다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수요 저녁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른 모습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잘 흐르도록 식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쉽사리 이 시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잠잠히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며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주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낯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서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와 또 생명과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그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브로의 열심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에 있을 때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감옥이 여러 개 있을 터인데 감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감옥에 바울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목사님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내가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고 드디어 결국 나는 찾아내서 나를 만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보로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이 바울을 향한 어떤 그 지극한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말씀은 단지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 대한 충성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의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버린 사람 중에 굳이 부겔로와 허모노게를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는 이 상황은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바울을 버린 상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버렸냐면은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예.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아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이 어떤 뜻이죠? 1차적으로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버릴 정도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요한도 나를 버릴 정도면은 우리가 다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그 나머지 그 10명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버렸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겔로와 허모노게가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울을 버린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참 열심히 사역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바울을 버리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달 전부터 청년들과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어서 그 읽은 거를 카톡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은 이 바울의 처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어땠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의 말은 굉장히 어눌합니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말이 유창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바울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말이 떠듬떠듬하고 다 어눌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이 연약하죠. 약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한테는 항상 이렇게 누가가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바울의 이렇게 총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혀 바울에게는 어떠한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처량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 둘 중에 하나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거나 가짜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좋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저 사람이 허구한 날 감옥에 가고 아프고 핍박을 당하냐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인 자기를 사용하는 이 방식이 세상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재미없는 삶 같지만 굉장히 피곤한 삶 같은데 십자가를 걷는 그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부요함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그 고난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따르려고 했더니 세상적으로 참 재미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면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삶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바울처럼 볼품 없어질까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일에는 우리는 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일이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된 삶, 내가 이것을 하면은 미래에 어떠한 든든한 어떤 보장이 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열심을 내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신다, 또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 너무나 이게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피곤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어떻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그 일을 해도 피곤한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죠.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 귀찮은 일을 하기 또 힘든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귀찮은 일 앞에서는 우리는 시간이 참 더디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재미있는 모습이 아니고 함께 있기에 즐거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네시모는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때 오네시모로는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신앙이라 생각하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은 단지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굉장히 잘했으니까, 나를 찾아왔으니까 의리상으로 기도해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또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아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에베소에 남아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하고 또 로마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축적이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보면서 자로 재보니까 이 직선 거리가 1,400km나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나 말을 타고 갔다면 이 1,400km보다 훨씬 더 거리가 멀었겠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로를 보낸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오네시모로도 가족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집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오네시모로의 가족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자주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16절 말씀처럼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찾아가는 이 일을 할 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의 그 반대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지지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로의 가족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로의 가족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혹은 자녀가 이 바울이라는 보기에 정말로 처량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심지어 로마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로의 가족한테 아마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냐고, 저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냐고 조롱을 하고 걱정을 하고 말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의 가족은 그런 이야기와 어떤 그런 거슬리는 행동과 어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오네시모로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로가 가족과 떨어졌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세운 믿음의 공동체와 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바울은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로의 집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정이 한 믿음 안에서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어떠한 상사와 내 믿음 때문에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해서 내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정말 잘하는 인정받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교회도 다니면서 일도 잘한다,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어떤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내 어떠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갈 때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더 힘을 가져서, 더 능력을 가져서 더 잘 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 신앙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신앙적인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네시모로의 집은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런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가족을 향해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외적으로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외적으로 잘됨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 아니라, 바울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가 18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오네시모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긍휼을 입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 긍휼을 입다에서 입다라는 단어와 17절에 오네시모로가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 만났다고 할 때 그 만났다라는 말이 같은 어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단어와 만났다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네시모로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찾는 것이, 그 여정이 어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어떤 긴 여정이 필요하였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어느 감옥에 도대체 이 바울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과정이, 바울을 만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로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원한다라는 말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갖는 건 역시 이 바울을 찾는 이 여정과 같이 쉽지 않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잘 살아야만 하나님과 마지막 날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왔던 것처럼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오네시모로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긍휼이 있는 만남을 갖도록 주님 오네시모로를 이 땅에서 지켜달라는 그의 마음, 그의 신앙, 십자가를 지르는 그의 신앙의 태도를 주님 붙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네시모로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의 그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창원 씨의 아쉬움이 뭐죠? 이 마지막 이 막장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자기에게 좋은 만남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참 많고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것을 막 움켜쥐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이 생길 때 주님께서 얘야, 그거 아니다,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놀라운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전부 자랑할 것뿐인데, 어떻게 바울이 간 길을, 어떻게 주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도, 세상 욕심과 세상 잘됨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열심 때문에 이거 아닌가 하고 겨우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랑이 아닌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날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이런 긍휼하심,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데도 거둘 뿐이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심판받을 것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 아시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그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복음 자체가 십자가인데 어떻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지 잘 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참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가는 것이 A인데 말씀은 B를 말하니까 A인가 B인가 B인가 A인가 하다가 A를 선택하고 B는 그렇구나, 실제 말씀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할 뿐입니다. A하고 B하고 어느 것을 잡아야 되는지 정말로 싸워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 싸움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부겔로와 허모노게를 언급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 양심이 나빠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게을르게 해서 그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겔로와 허무노게가 나를 버릴 정도면은 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겠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치부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을 잘 살아갔던 이 두 사람이 실패할 정도면은, 이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질 정도였으면은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매일매일 싸워야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치열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다시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열심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그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눈에 많이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해 볼 수 있는, 그 양간에서 정말로 한 번이라도 싸워볼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삶으로 보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쉬운 그러한 어떤 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길이고 상속자의 길이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복된 길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열심 앞에서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조금이라도 싸워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며 한 몸을 이루고 또한 나 자신도 기쁨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칠 텐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양을 우리 각 처에서 하시면서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주변에 만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또 이 나라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